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몸된 면에 부르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하늘에서 금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생명샘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제초하여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물리쳐 주시며 온전히 성령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적이 아닙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것 내 삶 속에 덮치겠네. 몸부림쳤지만 오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였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 얼굴에 보시니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보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오심을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음은 주여 이제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 받고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왕후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으로 받지 못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예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내 몸인지 무거운지,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게 모두 다 벗어나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음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오른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연하시며 나오리 갈까. 내 죄식이 피 흘려주시니 거래의 아름다움으로 주와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대의 아름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문 바라세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으니 내 길을 싣기 위하여 내를 싣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거대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마음을 청정하시고 예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슬비처럼 내리는 단비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받은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짐이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여인을 뵙고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고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식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높은 보좌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연히 여기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의도 기쁘게 받으시며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였음을 탓하며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입술의 말과 또한 삶의 저주를 품고 살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에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덮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장사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이 사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순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461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후 우리 강희숙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마음밭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한 발은 세상 속에 한 발은 교회 속에 와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둔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생명생교에 힘을 다하여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아버지의 촛불을 켜며 살아보는 이 나라에 아버지 축복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통일되게 하시오. 폐망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서 정말 이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셨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서 저들이 정말 힘으로 거짓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더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법 아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판수대에 서게 하시고 세계 위에 서게 하시되 지금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을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목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많은 놈들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생명샘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가까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들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청하는 삶으로 아버지 한 사람도 것을 게을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생명생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상에 사느라 하나님을 등하시했습니까? 우리 생명생교회를 멀리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는 삶으로 아버지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소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박제에 부러지게 하시오.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우리 아버지 생명수교회 식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섬기며 기억하며 이 시간을 기억내시며 하나님 앞에 머릿속이와 마음속이라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명수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이 생명생교회를 함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며 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여서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삶 하나하나 삶에 정말 고백하건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서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아져서 하나님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간절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포할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은 열매로 배를 채우자. 주는 그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가 아직도 모두가 먹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진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각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끌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만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 무심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듣다 보고 읽다 보고 가까이 하다 보니 어떤 일 어떻게 해요? 깜박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어떤 때는 그냥 아멘 할 때 아멘도 안 해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우리가 어떠한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형식도 중요하고 어떠한 룰이 중요해요. 틀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면은요 아버지가 다 아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서 늘 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과 떠나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복된 자예요? 둘째 아들이 복돼요. 장자의 복을 하나님은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막내인데요. 우리 채집사님 막 그럴 거 그렇죠? 나는 막내인데요. 우리 김경희 장로 난 장자 맞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누구예요? 장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에게는 장자예요. 우리 주호도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장자의 복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의 진짜 참 장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장자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에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둘째 아들이지만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 어떠한 이야기냐면 장자의 이야기예요. 장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하나님이 강권하여 붙들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탕자는요, 탕자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지만 어떤 복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받아요. 어떤 때 장자의 복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떠나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전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유대 사이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유산을 나눠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드라마로 전개된다면 얼마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뚝 떼서 내 목숨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 마땅히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숱하게 말씀하신 그 복 빨리 주세요. 왜 안 줘요? 하고 따지죠.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 껌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지 못해서 부족해서 날마다 욕심이 나서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것에 울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음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받을 목 미리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과연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거죠. 아버지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면은요, 하나님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아가지고 한 발을 하나님 앞에 두지만은요, 진정 참 믿음을 가진 부자는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미리 만족하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더 좋은 것을 취할까, 내 재산을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자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나눌까? 무엇을 나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써서 빗자루질이라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요. 그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물질을 아버지한테 요구해요. 즉 무엇이, 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난 이거, 아버지가 내 재산, 내 분기만 주면 난 이거 갖고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 권한에 살고 싶지 않아요. 되게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저도 청소년기를 겪었는데요.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아니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그늘 아래 맨날 막내는 맨날 심부름 보내다가 기계를 못 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얼른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막 독립을 하고 싶어. 막 이러한 제가 꿈을 꾸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많은 미래를 계획하고 제가 그렸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부모님 곁을 빨리 떠나고 싶은 그 때를 바로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부지 때라고 하죠. 철없을 때 부모님의 그늘 아래, 무릎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더 모르죠. 당연히 부모님이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우리 최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5, 60대, 70대, 80대예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요, 10%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자기의 노후에 물질 걱정 없이, 내가 병원비 걱정 없이, 밥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춰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먹여야지, 허리 졸라매고 내 자식을 가르쳐야지, 내 자식에게는 좋은 거 입혀야지,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심정을 모르죠. 그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몰라라 하실까?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보세요. 고난의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로 본인이 자처해서 간 길이지만 고난의 길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마침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시지, 나를 좀 잘생기게 나누시지, 나 영화배우 하게, 내가 연예인 돼가지고 하면은 막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모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가기 딱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있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있으면 떵떵거리면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풍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작아요.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하고 그 분깃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난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없이도 살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잘 살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잠시라도 든다면 절대 악에게 속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손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고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죄를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불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인간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쫓아오신다니까요. 주님 저 바빠요. 문을 꼭꼭 잠가도요. 주님이 그 문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꽉꽉 닫혀 있어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침체돼서 골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정말 착착 하나진 땅과 같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마침내는 대지는 유대인들이요 아주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치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결국 내가 하기 싫은 것 가장 나쁘나진 자리 천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서 마침내는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비참하게 살고 싶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간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궁핍한 것 같으나 연약한 것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풍성히 채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이 찌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행복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는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선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춰 뒤로 돌아서서 그 길을 방향을 바꿔 주님께를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탕자의 인생에서 그 길고긴 인생, 우리 최 집사님 정말 91세까지 길고긴 인생 살았는데 그 인생 9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가 지금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예요? 자신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모든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본 때, 내가 내 잘못을 알고 회개한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가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대요. 왜 스스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탕자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영적 지각이 있어서 스스로 돌이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하고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 가운데 미경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그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다 간 다음에 돌이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통의 순간을 지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무식하여, 너무도 어리석어, 너무도 지혜가 없어 고난을 겪고 나서야 주님을 찾는 그러한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가되 고난의 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 고난의 강도를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겪은 것이 참 많죠. 경험치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까지 알아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얼마나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고생 덜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래서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지만 자식의 귀에는 그게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온 영혼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요. 그제서야 돌아와요.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순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 가족에게 닥쳐온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하면 잔소리라고 그래.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다 큰 자식 머리 제부터로 때릴 수도 없어. 요즘은 때리면 또 아동폭력으로 범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빛인 것처럼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이켰지만 고난이 왔기 때문에 돌이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는데 일어나서 합니다. 왜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편안히 그냥 앉아서 배 두들겨 가며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도 간절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심령으로 탕자는 일어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탕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해요.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일어나면 빨리 걸어야죠. 무엇이라고 걸어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옆에 붙어줌으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계의 모든 식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넣으면은요, 예,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각각 모양의 나이 여러 가지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손을 붙들고 마음의 손을 붙들고요 가기 때문에 지금 천국으로 온전히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정말 일어나 함께 손을 붙들고 넘어지면 일세주고, 그쵸? 같이 가자고, 뒤처지면 어떻게 같이 기다렸다 같이 가지고, 때로는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끌고 가고,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탕자의 모습이, 예, 정말 내가 회개를 시작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만 바꿔도, 예,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만 돌아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를 가까이 들여봐야, 예, 제가 우리 아들들 네, 군에서, 예, 다 전역할 때, 군 공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예,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예, 못 찾겠더라고요. 다 똑같아. 다 군복 입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다 우리 아들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다 우리 아들이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아들을 늦게 찾았어요. 예, 우리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에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금방 찾을 것 같은데도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요, 이렇게 많은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도 우리 장모사님 찾으실까요? 못 찾으실까요? 단번에 찾으시죠. 우리 장모사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세고 계세요. 우리는 못 셈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다 뚫어져라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아들이 뭐 팔찌감쳐서 오는데 막 신나서 달려왔을까요? 갈까 말까. 우리가 죄를 져봐요. 죄를 지면은요, 갈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아이고,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가? 이런 말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문도 열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럽니다. 그 탕자가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예, 저 먼 발치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벌써 알아보고, 멀리서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알아보신답니다.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뼛속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체면보다, 예, 유대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뛰어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양반 체면에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예전에 우리 유대교의 그 사상이 젖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절대로 뭐예요? 양반 체면에 어딜 뛰어다녀. 그렇죠? 비가 와도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갔던 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유대사에도, 예, 그렇게 전통이 얼마나, 예,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가는 일이 없는 사회가 바로 유대사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아들을 맨발로 쫓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언제나 오려나 오매불만 그리던, 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이요, 얼마나 극진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 보고만 있고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은 더 크죠.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에서는요,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대신 죽지, 자식이 죽는 걸 보겠습니까?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더 컸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타국 땅에 가서 고통당하고 정말 거짓골로 돌아오고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종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발에 신라를 신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권사님 막 대표기도 봄이랑 봄 기운 내느냐고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입고 나오잖아. 우리 체집사님들 막 입고 싶어가지고 사 입었잖아, 그쵸? 양복도 맞춰 입고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제일 좋은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장목사님 오늘 얼마나 멋져요. 핑크색 봄입니다. 완전히 뽑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오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우리가 안 보여. 누가 보여요? 예수님.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면은요, 아니면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멋있지만요,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입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발에 신을 신기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불꽃을 보고 그 거룩한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발에 있는 신발을 벗고 오라고 해요. 왜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물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락지가 끼워진 마당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한 거룩한 건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시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막 하는 짐승들, 새들, 많은 것들 없으면 고운 가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산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죽었었어. 그러나 다시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다시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다시 살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표를 내주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헤어질 때 어쩔 수 없이 막 전쟁이 나서 헤어져. 아니면 내가 멀리 유학을 가야 돼서 헤어져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영화에서 보니까 목걸이 같은 걸 딱 잘라요. 반을. 그래서 이거를 증표를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커가지고 만나면 꼭 사랑의 열매를 맺자고 증표를 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삼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사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격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죠?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몸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좀 뚱뚱했어도 예뻐 보이고 싶고 내가 몸은 아파도 건강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이 향할 때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은 다 돌아온 자예요. 그러나 우린 삶 가운데 돌아왔다 나왔다 갈팡질팡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께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 예수님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눈 이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야. 내가 바로 탕자지. 내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서는 자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앉아서 애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요인 땅 준비하고 있다가 총소리 막 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경주, 400m 경주, 800m 경주를 할 때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저는 그때 제일 싫더라고요. 왜냐면 막 심장이 너무 뛰어. 그리고 제가 한 걸음 늦게 갈 것 같아. 이런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달리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일어서십시오. 준비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떠나간 인생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실패한 인생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아무리 멀어진 것만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지고 있는 모든 삶의 짐이 다 내려지고 벗어지고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따라 아버지는 이젠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고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더럽고 때 묻은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붙들며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 주시고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샘교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크신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참으로 고생하였다, 참으로 수고하였다, 참으로 애썼다, 참으로 잘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회복의 말씀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로 잘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 반석을 세운 집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생명샘교의 온 권속들 주님 아시지요?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그들의 자녀 손들과 그들의 산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평준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 마음을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또한 헌신을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부어 주셔서 하늘이 부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지금 경기가 너무도 좋지 않고 세상은 전쟁으로 흉흉하며 사람들의 민심은 더욱더 사나워지며 우리가 살아가기 녹록하지 않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이럴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님뿐임을 아버지 성도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나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우리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헐벗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생명샘 교회의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것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천군천사 둘러 친쳐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입술로 내는 모든 열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특별히 환절기 오늘도 봄비가 내렸죠. 봄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비가 내리면 예, 건강이 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셔서 예, 운동할 수 없는 형편에도 운동도 좀 하시고 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예,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예, 특별히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뺏길 곳이 많고 예,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주변 환경이 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예, 안타까운 사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 사랑이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서 악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모임 및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날 컴퓨터 찬양 모임과 또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은 예, 2시 반에 모여서 예, 청소를 먼저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찬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후 3시에 교회에 오겠습니다. 예,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늦췄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성경 일독하기에 전교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여하셔야 복 받으세요. 예, 성경 꼭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이어쓰기는 예, 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많이 묵상하셔서 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4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산업과 개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통치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할 땐 통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 중에는 한 영혼도 어려움 당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전도 막 이렇게 마음으로 막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전도하고 싶어요? 저기 염치에 사는 아줌마 전도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가족이죠, 가족. 우리가 막 전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태신자를 품고 가장 1순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가족 전도할 때 저만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 제가 기도를 계속 했었지만 몇십 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하나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전도할까? 가족이 많은데 그 중에도 한 명을 찍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면 가족이 다 전도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놓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6개월 딱 되니까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요, 한 사람만 정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도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만 딱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난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로 성도로 등록해놓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훌륭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족,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1순위예요. 1순위. 항상 1순위를 정하고서는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하되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 찬양 낮에는처럼 밤은 달처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짐이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봉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생명샘유의 성도교회와 그로 인하여 만복으로 복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자녀와 건속과 또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상업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